에베소서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025년도 들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방향, 사귐의 방향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전체적인 이제 숲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각각의 나무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모든 사귐의 우선,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교회와의 사귐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많은 기관도 있고 조직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에 유일한 그 두 기관이 있습니다. 신적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구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만드세요. 반면 신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는 이제 닮아 있어요.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두 단어의 합성어이죠.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라는 의미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라는 의미예요. 뭐뭐로부터 누군가를 불러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명하여 불러놓은 사람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장막을 짓고 생활하는데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도행전 7장 28절을 보면은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놓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국인이나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라는 말을 처음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라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회의 특징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어떤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승리케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주 4세기경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따르면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일일이 다 살펴보려면 1년 내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다룰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의 사귐의 부분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사귐은 어떤 사귐이고 교회는 어떻게 사귈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어요. 그 첫 번째는 교회의 사귐은 머리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특별한 이유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론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1장 22절에 따르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따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4장 25절에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라고 되어져 있고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종합해 보면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몸에 붙어 있는 각각의 지체이다 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에게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는 눈도 중요하고 듣는 귀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에, 특별히 이 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 뇌이기 때문이에요. 뇌신경세포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경추신경, 중추신경, 운동신경 등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를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겨울에면 특별히 이 머리를 보온을 잘해야 됩니다. 뇌경색 이런 것들이 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뇌가 다치고 뇌사가 오면 사망한 걸로 판정을 합니다. 뇌사 판정을 하잖아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뇌가 죽으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와 같이 이 머리가 중요한데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잘 연결되는 것, 그 예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성전으로 되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20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제는 몸이 아닌 건물로 비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건물 전체를 지탱합니다. 그러므로 모퉁이 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머릿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그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비 크리스투스 이비 에클레시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의 생명력은 어떤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봉사와 섬김과 교제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머리 되신 그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필요를 공급받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호받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 한 해 동안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또 충분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의 사귐은 몸된 교회와의 사귐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장해 갑니다. 키도 자라게 되고 또 성품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부모님의 그 돌봄과 양육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이 어디서 자랄 수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신앙의 모판, 신앙의 모태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판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쌀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모판에 파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모가 자라게 돼요. 그럼 모자리를 하고 모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것을 돌보아요. 그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불어 교회는 신앙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서우에 축복 기도가 있었는데 어때요?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잖아요. 출산합니다. 출산하고 그냥 놔둬요? 계속 돌보는 거예요. 일정 시간 계속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돼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서 자랄까요? 교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자의 어머니라는 이 단어를 처음 쓴 것은 3세기경에 키프리안이라는 교부였습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 받아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의 제목이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신자가 태어나기 때문이, 교회에서 신자가 양육되고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가 중요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의 풍성한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와의 풍성한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교회를 사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러므로 너희도 교회를 보살펴야 된다.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와의 사귐을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래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많이 비판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압니다. 교회가 그만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 비판, 충고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 반성 필요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돼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할 때 매를 들고 충고하지만 자녀를 죽이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교회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아끼고 사랑해야 될까? 먼저는 교회 건물을 좀 아끼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에요. 건물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주교는 사실 너무 건물 자체를 신성시해서 좀 문제지요. 소위 누미노즘이라는 게 있어요. 거룩한 분위기.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좀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성화도 있고 성상도 있고 고는 높고 막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가면 그 자체에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 그래서 건물 자체를 좀 신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상화하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소위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반대급부로 너무 건물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신성화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무가치하게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좀 아끼고 돌봐야 됩니다. 휴지가 좀 떨어져 있으면 좀 치우고 거미줄이 있으면 좀 치우고 그런 좀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집이 좀 정돈되지 않고 더럽고 하면은 힘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깨끗하게 잘 유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훈련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물도 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공동체로서의 우리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상호간의 풍성한 사귐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지 사귀지.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돼요. 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장마철에 오히려 먹을 물 없다고, 필요한데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사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돼요. 예배함에 함께 모여야 되고, 또 기도할 때 함께 모여야 되고, 봉사할 때 또 함께 모인다는 것 중요합니다. 구역 선교의 동아리, 특별히 이 소그룹에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해요.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한 300여 명 넘게 지금 함께 예배합니다. 지금 성도 상호 간의 교제가 어렵잖아요. 사실 대그룹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해요. 구역이라 있지, 선교회라 있지, 동아리라 있지,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 있지, 그 모임들을 통해서 서로 사귐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 사역의 동참함을 통해서 함께 풍성한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모임들이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와 용납이 필요해요.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납과 또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몸된 교회와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회와의 사귐은 지체된 성도 상호 간의 사귐입니다. 그래요.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 지체 상호 간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성도 상호 간에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풍성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의 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의 양이에요.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는 깊어져요. 그래서 중마고우가 그렇게 허물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려서부터 만나왔기 때문에 이물어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간의 양 중요한 것입니다. 자주 만나야 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교회를 위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중요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돼요.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아픈 성도들도 있고 지금 어떤 슬픔에 빠진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서 함께 위로해 주고 울어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도 세상 모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애경사를 보면 소위 품앗입니다. 내가 가면 상대방이 올 걸 기대하고 상대방이 오면 내가 의무적으로 또 가서 참여하는 의무적인 그런 모임일 때가 많아요. 교회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성도가 있으면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찾아가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사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고 잡혀먹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때 그 맹수로부터 그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사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혼자 결혼할 수 없고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풍성한 사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공동교회의 방향은 사귐에 맞춰져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의 사귐, 몸된 교회와의 사귐, 또 지체된 성도 상호 간의 사귐을 풍성히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동화라고 불리우는 어린 왕자에는 그런 글귀가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우물이 있기 때문이다. 척박한 사막이지만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광야라고 부르지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두셨어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을 통해서 다시금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와의 풍성한 사귐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저는 꿈꾸기를 우리 공동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와의 사귐에 관한 내용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과의 사귐, 몸된 교회 공동체와의 사귐, 지체된 성도 상호 간의 풍성한 사귐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